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내용을 해석하면서 본문의 주제를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습 삼아서 좀 보겠습니다. 복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복습 내용은 각 장별로 조금 간단한 내용을 볼까요? 1장, 1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이제 드디어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기적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일어났던 기적을 기억하도록 돌무더기를 쌓죠. 요게 1, 2, 3장을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까지 공부했거든요. 3장, 4장. 자, 1번을 보시겠습니다. 1번. 자, 1번을 보시면 요단강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 바를 간단하게 좀 일단 알아야 되겠죠? 본문이 말하는 것. 3장 4절에 보니까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다 그랬어요.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 또, 이 요단을 통과하는 것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었는데, 이거는 큰 장애물이 되었죠, 그죠? 그러나 이 장애물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비가 온 다음이기 때문에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랬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자 요단물이 그쳐서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넌 다음에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자 다시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서 다시 넘쳤습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요단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단강. 첫 번째 주제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먼저 뭐 성경사전이나 주석 2번에 보시면 그 연관으로 되어 있죠, 그죠?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요단강의 폭은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갈 당시 보통 1년 중 대부분 기간 동안에는 폭이 약 30m 정도라고 그렇게 위어스비 그 강의 집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30m 정도. 예, 그냥 가장 평범한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되면 그 폭이 대략 1.6km로 늘어납니다. 폭이 30m에서
장마 때는 1.6km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런데 이때 바로 이스라엘이 건널 때 번화개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물이 그쳐서 32km 가량 멀리 떨어진 아담읍 변방까지, 예, 벽처럼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끊어졌죠.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끊어진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홍해를 건널 때 기적 사건과 똑같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그러면 3번을 보시면 이런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 기사를 일으킨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 요거를 제가 자료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3장 7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권위를 모세의 권위와 같게 하여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력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령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하나님을 이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6절 7절과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념하여 여기 자손 대대로 그래서 세 번째는 자손들을 위해 교육용으로 이 일을 일으키셨어요. 세 번째 목적은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것을 목격하지 못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영영토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손들을 위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4장 24절 5장 1절까지 보게 되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랬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래서 모든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일으키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도록 자,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요. 첫째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위해서 둘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는 것을 믿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요단강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기적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될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호수아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이게 요단강 도하 기적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간단하게 보자면 오늘도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난관을 만날 때 그때 했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4번. 로마서 15장 4절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예, 거기에 성경 역사 기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교훈을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성경 역사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경 역사 기록, 그런 뭐 기적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 등 성경 역사 기록은 첫째,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내 또는 안위, 소망 이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파악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라든가 여호수아 이야기라든가 뭐 등 역사 이야기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거울.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경고, 경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 경계를 받고 그래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며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경계를 받습니다. 자, 이게 요단강을 건넌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요단강 도하 사건, 도하 기적.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자에게 적용을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에게 닥치는 난관 또는 장애 뭐 이런 거죠.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 동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약속 성취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어,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랐잖아요, 그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이거를 믿음과 순종, 말씀 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서로 관련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난관이나 장애를 극복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방법, 모든 뚫고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그 밑바탕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신앙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그때처럼 요단강 물이 끊어져야 된다라는 방식을 항상 가지게 되면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문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건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언약궤라는 주제입니다.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자, 여러분들의 교재 5번을 보시면 여기부터 언약궤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한 역할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3장과 4장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말이 계속 파노라마처럼 이어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요거를 목록으로 만든 걸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여호와의 언약궤. 자, 언약궤에 대한 3장, 4장의 목록이에요. 먼저 제사장들이 요거는 메었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요. 백성들은 언약궤를 뒤쫓게 되면 행할 길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언약궤와의 거리는 2000규빗, 0.8km, 800m라는 거죠. 그 정도 떨어져서 쫓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 맨 앞에 건너가야 되고 그 다음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러 요단에 들어서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딱 서면 요단물이 끊어져 쌓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었다 그러고 14절로 17절이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본문을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은 영영 기념이 되어야 한다. 영원히 기념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죠. 여기에 12돌, 12개의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단물은 요 앞에서 끊어졌고요.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굳게 섰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 건넌 후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목전에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궤를 증거궤라고도 불려지기도 하죠. 자, 여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게 되면요.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 가라, 서라, 나와라 이런 명령에 의해서 언약궤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라, 요단물에 들어서라, 그리고 이제 요단에서 올라오라. 자, 이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자 요단물이 갈라지고 백성이 건너고 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물이 합쳐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임재, 능력, 거룩. 자, 그런데 여기를 그 다음 6번을 보시면요. 6번부터 성경구절이 지금 쭉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언약궤의 성경 역사상 나오는 이야기들을 순서상으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보면 언약궤를 만들라는 얘기가 나오죠. 만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속에 증거판, 십계명을 기록한 증거판을 궤 속에 넣죠. 22절을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교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속죄소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에는 만나는 장소, 레위기 16장 2절에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에 보시면 가로 3번이죠. 하나님의 인도 또는 능력,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 신명기 10장 8절은 이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옮기는 방법. 여호수아 6장 6절, 8장 33절 이런 곳에는 항상 궤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백성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중심. 그리고 여호수아 7장 6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탄원하죠.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긴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언약궤를 잘못 이용한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약궤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인지하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게 되면,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 영광이 떠난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역대상 13장 그리고 15장 쭉 보게 되면 그 괄호 8번, 궤를 잘못 옮겨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궤가 움직여져야지, 아무리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기록을 해두세요. 사무엘상 7장 1, 2절.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잘못 말을 했네요. 사무엘상 7장 1, 2절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을 있다가 나온 이야기가 바로 역대상 13장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20년 동안을 있다가 역대상 13장 15장 이곳에서는 새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웃사라는 그런 아들이 죽고, 다시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가면요, 6장 11절에서 웃사가 죽자, 이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죽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석 달을 있게 됩니다. 석 달.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 사무엘상 7장 1, 2절, 여기서 20년간 있다가, 그리고 역대상 13장 15장, 사무엘상 6장 11절 이런 곳에서 다윗이 새 수레로 싣고 옮겨오다가 웃사가 죽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궤를 옮겨서 석 달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석 달 있던 사람이 복을 받죠. 20년간 모셨던 사람은 아들이 죽게 되고, 석 달 동안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뭘 시사해 주는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시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하나님 모셨다 하더라도 이 웃사라고 하는 아들이 죽는 것 같은 비극이 올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9번으로 넘어가면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 5장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성소에 딱 모시자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괄호 10번으로 가볼까요? 거기에는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18절, 여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 보시면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다가 밑줄을 잘 그어두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언약궤가 필요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목자가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박한 데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 열주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하나님이 목자를 주시면 그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필요 없게 된다. 왜냐하면 목자가 직접 언약궤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궤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건 뭐 대략 넘어가고 특별히 여기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목자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목자를 주시게 되면 언약궤가 필요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옛날에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해 주는 것이었습니까? 이거는 바로 옛 언약, 옛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또는 능력, 인도, 말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궤였습니다. 물질로 된 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면 자, 이때는 이건 새 언약을 맺게 되죠. 새 언약 안에서는 궤가 필요 없고 목자만 있게 됩니다. 목자. 이 목자가 직접 어떻게 하시죠? 이 목자는 바로 이 옛 언약궤의 실물, 실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인재, 그분의 능력, 그분 자신이죠. 그분 자신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지, 우리 인도하시고, 그분 나는 말씀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 등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궤가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것이 실제로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중요한 내용. 이제는 언약궤를 통해서 인도하셨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십니다. 이게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다시 11번으로 가시게 되면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그랬습니다. 현재까지의 비운이. 그러므로 그 뒤에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을 또 보시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셔서 이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24절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였다 그랬죠. 그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성전은
성전은 누구신가? 성전은 무엇인가? 이거는, 예, 고전,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에게서는 고전 3장 16절, 교회가 성전이고, 고전 6장 19절. 예, 이거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 언약 안에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12번으로 보시면 가로 12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밑에다가 하나 더 기록을 해두세요. 13번이라고 해두시고 거기 찾아보시면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자, 요거를 13번으로 기록해 두세요.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죠. 그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 장막이 바로 텐트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면 아마 이게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언약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게 돼요.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성이 일어나게 되죠.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언약궤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새롭게 성취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그것이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니까 이거를 함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7번으로 가볼까요? 7번에서 여호수아서의 본문과 비교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총 정리하자면 언약궤의 기능 또는 상징 또는 모형 이렇게 다 이런 말들이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편성,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방식과 역사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역시 무엇이 우리의 교훈이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신뢰입니다. 신뢰.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항상 대두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믿음 그리고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기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주제가 바로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믿고 순종함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인재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까지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항상 이 땅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만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승리.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승리가 이루어진다. 승리. 예, 모든 승리는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에 있다. 이 땅에서 모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언약궤에 대한 주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얻은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주제. 두 개의 돌무더기.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12돌. 12돌 무더기. 그거는 기념비죠. 기념비.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매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요단강 가운데서 12돌, 돌 12를 취해 가져다가
오늘 밤 유숙할 곳에 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10번으로 가보면 12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요약한 것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2명, 12지파의 산 사람 12명을 택하여서 12돌을 취하라. 유숙하는 곳에 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돌들은 후일 자손들에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던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 옷,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중요한 단어죠.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기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표징이라는 말과요. 네, 표징이라는 말, 요 말과 기념이라는 요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꽃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곳 12돌을 취했습니다. 12돌을 세웠습니다. 세웠다 그랬죠. 자, 요거는 강 가운데, 요단 가운데 세운 12돌입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은 또 12개의 돌을 요 길갈에 세웠습니다. 요단 가운데 세운 거 하나 있고 길갈에 세운 게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하나, 요거 두 번째. 요단강 가운데 하나 세웠고 12개를, 그리고 메고 나온 12개의 돌을 길갈 진영에 세웠습니다.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홍해 사건과 같은 요단 사건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능하심을 알게 하고 우리도 알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주는 사건이었고, 또는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요단강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적의 표징으로 이 돌들이 여기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단어를 정리해 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11번에 보시죠. 표징. 첫째, 이거는 표징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영어로 sign이라는 말이죠. sign. 표라는 말. 이건 때로는 표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어의 sign과 그 다음에 헬라어의 세메이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상한 사건 자체를 의미하거나 이상한 사건을 시사해 주는 말이에요. 지나간 역사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사인은 첫째, 이상한 사건. 기적이라는 말이죠. 이상한 사건이라는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이상한 사건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두 번째, 사건을 시사해 주기, 자체가 표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시사하는 것, 그것이 시사하는 것이 표징이라고 쓰기도 하고, 세 번째, 지나간 역사적 사건,
사건이 표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호수아서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역사적 사건. 이게 표징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사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기념이라는 말이죠. 기념. 그거는 메모리얼이 말이고요. 지카론이라는 말이죠. 지카론은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다른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표상하는 물체나 행위.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나게 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표상하는 물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념은 그러니까 12돌이죠, 12돌. 그리고 나중에 그걸 기념하는 것은 행위가 되겠죠. 12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나중에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그 말 그대로 기념하는 물체가 되었고 그거를 그렇게 나중에 보여주는 말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12돌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념비였습니다. 기념비라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가 뭔가?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 자, 하나 더 가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단어를 연구했던 것처럼 표징과 기념이 되도록 표징과 기념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자, 어떤 표징과 기념이 되는 것인가? 첫째,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표징과 기념이에요. 끊어진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을 표징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12돌 기념비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땅의 모든 백성으로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능하심을 알게 하는 사건의 표징과 기념이에요.
제가 이렇게 꾸미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사건의 표징과 기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는 사건의, 예, 그렇습니다. 기념비는 표징과 기념인데 무엇을 표징하고 기념하느냐? 요단물이 끊어진 것을 표징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과 기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사건의 표징과 기념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요, 자 13번으로 넘어가서 그 외에 다른 기념비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통 정리를 하도록 하죠. 1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여호와 유월절, 이것도 기념비죠, 그죠?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되죠. 그래서 이 예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역시 초태생 제사라는 게 나와요. 초태생 제사.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짐승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으로 대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다 장자를 대속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초태생 제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기념비적인 그런 제사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후손들이 묻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율법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표징, 그런 기념비적 그런 그 말씀이 되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이제 나오진 않는데 제가 별도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추가해 두세요. 하나는 뭐죠? 성만찬입니다. 신약 시대, 새언약 시대의 성만찬이 새언약의 희생제물과 대속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만찬.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돌들, 기념비적 이런 사건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교훈을 받아야 될지 잠깐 좀 더 확장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으로 가볼까요? 자, 어떤 그 경험들이 첫째 있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성경적 경험들입니다. 여기 기념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성경적 경험입니다. 이제 과거 역사, 이거는 성경 역사죠. 역사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기념입니다. 교회적 기념. 교회적 경험.
또는 기념. 이게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세례, 그다음에 성만찬. 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주일 성수.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 세례와 성만찬은 잘 아시겠지만 주일도 역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함으로써 교회가 다 함께 이 영적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적 경험입니다. 개인적 경험.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마다 이런 경험이 다 있죠. 그 경험은 영적 경험이 되어서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함으로 그것이 그 사람이 신앙을 붙들어주고 지속시켜주고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고 더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개인적 경험, 때로는 기도응답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그런 경험도 있고 이런 개인적인 경험, 이것도 그 사람에게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이 기념일, 행위, 기념, 세례 성만찬 주일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생생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번의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정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프린트 하시면 되겠어요. 첫째,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요단강.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이고요. 요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애물. 요거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애물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 장애물은 그대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죠.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분기점이며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죠. 우리 앞에 닥치는 난관들은, 장애물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을 건너면 하나님 언약궤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기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오늘날도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날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능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 번째, 기념비 12돌.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 성취에 대한 기억, 전승,
전해주는 거죠. 모델 혹은 모형으로 작용합니다. 오늘날의 기념비도 역시 있죠. 성경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성례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경험.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세 가지. 성경 이야기, 성경적 경험, 교회적 경험, 성례, 또는 주일 성수, 주일 기념하면서 하는 거, 개인적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선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성경 역사와 우리 은혜의 경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교훈을 준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이게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별로 적용점들을 정리해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